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어려움이나 난관이라는 것과 뭐 그리 친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이런 것들은 항상 우리와 친한 척하며 슬그머니 다가오는 그런 시대에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참 이게 어려움이나 난관이나 시련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은 그 반갑지도 않아도 늘 우리를 반가운 친구처럼 지내고 있죠. 그리고 다가오고 있죠. 이런 문제가 다가올 때 어떻게 해서든 거부하고 싶고 또 피하고 싶고 또 비켜가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이런 존재들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항상 우리를 거쳐가고 우리와 또 가까이 하고 이렇게 만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이런 반갑지 않은 문제들과 함께 관계를 맺었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금도 그 관계를 맺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뭐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난관이나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요.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향해 도전을 하고 우리를 위하여 전쟁을 선포하고 그런 식으로 늘 우리의 삶에서 끊어질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쉽게 넘어가느냐 아니면 고통 속에서 정말 바닥까지 팍팍 기면서 가느냐 이것은 각자의 마음 자세에 따라서 그 정도는 조금 다를 뿐이지 어디서든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반갑지 않은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친한 척하며 다가올 때 과연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거나 또 어떻게 이겨내고 있습니까? 물론 뭐 이렇게 말하는 저도 누구 못지않게 뭐 좀 심각한 풍파를 많이 겪었던 그런 시간들을 지나온 시간들이었습니다. 정말 당시에 제가 이런 걸 겪었을 때는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참 부끄럽지만은 진짜 우리 사모님 몰래 혼자서 많이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뭐 차를 끌고 가면서도 울기도 참 많이 울었고 너무나 힘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울고 그랬었는데 때로는 너무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뭐 극단적인 생각 뭐 이런 생각도 했을 정도로 정말 저의 이 지나온 시간은 풍파가 좀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상상이 안 가요. 뭐 어떻게 그 시간을 지나왔을까? 어떻게 그것을 이겼을까?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찌됐든 간에 그 시간은 지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지나왔으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제가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새벽까지 딱 준비하면서 창밖을 쫙 내다보는데 제가 아마 이건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것 같아요. 평생을 못 잊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나는 게 우리 사모님이 아이를 가졌을 때에 그때 정말 제 상황이 너무나 어려웠었거든요. 사업하던 걸 동업하다가 뒤통수 맞아가지고 쫙딱만한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 정말 공사판이고 뭐고 막 온 듯이 사람을로 뛰어다니면서 어떻게 했는데도 돈도 못 받고 돈 다 띄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려고 했지만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밥 좀 먹고 사니까 그때 사모님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라면 살 돈이 없어가지고 임신한 상태에서 밥을 몇 끼나 굶었다라는 것입니다. 임신한 상태에서 밥을 몇 끼나 굶었다는 것이에요. 순간적으로 정말 막 통곡이 되더라고요, 그때는.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싶은 생각에. 그때는 참 우리 사모님 진짜 곰이었거든. 진짜 곰이다 보니까는 이렇게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그걸 내색 한번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평생을 못 잊는 게 하나 또 있는 게 그게 우리 지영이 갔을 때인가, 첫애가 지영이 갔을 때인가 그런데 임신해서 회가 그렇게 먹고 싶더라는 거예요. 회가 그렇게 먹고 싶은데 그때도 너무나 어렵다 보니 회 사줄 능력이 안 되었던 거죠. 정말 마음이 아팠죠. 오히려 컨설을 쳤지. 능력 안 되는 걸 감추려고 일부 예배했던 것처럼 감추려고 내 부끄러운 걸 감추려고 컨설을 쳤는데 나중에 하는 말이 내가 그렇게 먹고 싶으니까는 친구가 와가지고 회를 사주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30년이 지나는 그 이야기지만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제가 그때 슬펐던지 부끄럽던지
그러면서 지나간과 쫙 걸려 나가는 겁니다. 사업하면서 너무나 힘들어가 친구한테 보증세워 100만 원 보증세워가지고 일수로 땡겼는데 그걸 못 갚아 친구한테 대신 갚아주고, 친구한테 10만 원 빌렸는데 그걸 못 갚아 친구 돈 받으러 왔다가 싸사주고 가고,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죠.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정말 남몰래 진짜 많이 통곡도 하고 울었었는데 왜 주님 나에게 이랬습니까?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바둥바둥하면서 안 해본 일 없이 다 하고 있는데 왜 안 됩니까? 정말 눈물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생활이 조금 나아지고 난 뒤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번씩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돌아봤습니다. 어떻게 견뎠을까? 어떻게 지나왔을까? 어떻게 지나온지는 생각이 안 나요, 솔직히. 그런데 지나왔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0편 120편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이 10편 121편 기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자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런데 내용으로 볼 때 1절 2절 내용으로 볼 때 지금 이 121편을 지은 저자도 결코 지금 상황이 평탄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겪었던 풍파가 어떻게 견딜지 모르지만, 내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스러워도 했지만,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는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계신다. 이런 마음은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그 당시로는 내가 이겨내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진짜 밤잠도 안 자가면서, 때로는 날밤을 새가면서 이렇게까지 밤잠을 안 자면서 뛰어다니고 해봤지만은 제가 해결한 건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렇게 해도 제가 해결한 건 하나도 없어요. 밤잠 못 자고. 제가 그렇게 그 상황에서 제가 했다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불안하고 정말 정신질환까지 올 정도가 돼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잤다는 거. 요거 하나 유일하게 했다는 것이죠. 뭐 그때 습관이 돼가 지금도 조금만 뭐 고민이 있으면 잠을 못 자는 그런 이제 그까지 연결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밤잠을 못 자고 그렇게까지 제가 아둥바둥했지만 해결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내가 해결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아둥바둥 발버둥 치면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5절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요 말씀을 알았더라면 그나마 조금 잠은 자지 않았을까? 잠은 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는 요 말씀을 제가 몰랐어요.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을 알게 된 것이죠. 네가 해결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냐? 아주 작은 것 네가 할 수 없으면서 뭘 그 큰 일, 더 다른 일을 갖다 염려하면서 잠을 못 자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라고 했던 그 과정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어쨌든 간에 그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있잖아요. 어쨌든 그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제가 목사로서 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아까도 말했지만 아무리 돌아봐도 제가 해결한 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방법으로 말한다면 그냥 시간만 지났을 뿐이에요. 시간만 지났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게 하나가 뭐냐면은 내 사랑하는 아내를 보고, 내 사랑하는 아내를 보고, 또 너무나 아끼고 정말 사랑했던 내 딸들을 보면서 그 순간을 견뎠다는 것입니다. 해결한 게 아니고 그 순간을 견뎌냈다는 것이죠. 인내하면서 견뎌낸 것뿐입니다. 그렇게 견디고 인내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뭐도 모르게 문제가 해결되어 있더라고요. 해결되어 있더라고. 내가 해결한 것이 아니고. 10편 55편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짐을 다 지어져 있습니다. 고통도 따라갑니다. 어려움도 함께 따라옵니다. 때로는 사단이 반갑지 않은 시련이라는 것도 함께 온다는 것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눈을 어디로 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5편 2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짐을 내가 지고 있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맡길 수 있느냐,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눈을 잠시도 떼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항상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든지 즐거워하든지 내가 울부짖고 있든지 내가 어려움 속에서 방황하면서 소리치고 있든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어렵고 정말 힘들고 정말 시련 가운데 있고 정말 고통스러울 때에 그때 내 눈이 주님을 향하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문제가 있어서 주님을 보고 문제가 있어서 주님 옆에 나가 기도하고 문제가 있어서 주님 옆에 울부짖는다. 참 간사한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교만이에요. 그거 교만이에요. 문제가 있든 즐거운 일이 있든 어찌됐든 간에 그 순간에 내가 주님을 붙들 수 있는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감사의 조건이 돼요. 왠 줄 아십니까? 그것도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시련이든 원망하든 어쨌든 하나님을 하다못해 욕할 때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보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나를 봐. 나에게 한번 부탁해봐. 나에게 한번 기도해봐.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냥 뭐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얄팍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평생에는 아무런 하나님 찾지도 않다가 평생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문제가 있으니까 주여 찬다. 간사함. 아니에요. 그 간사함이라도 있으세요, 차라리.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간사함이라도 있으세요. 왜 그렇게 말하느냐? 평소에도 안 참는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더 안 참아요. 어떻게 해야 안 참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버리고 떠날 바에야 차라리 그 간사함이라도 가지고 있으세요. 그 간사함도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게 그 간사함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만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정말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까? 그 순간만이라도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간사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순간만이라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성경에 좋은 예가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때로 사기도 쳤어요. 저 삼촌한테도. 그래서는데도 어려움이 오니까는 주여 나를 복내려 주기 전에 절대로 못 지나갑니다. 얼마나 간사합니까? 모든 학자들, 거의 대부분 학자들이 야곱을 간사하다, 속이는 자,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야곱을 참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논문을 갈 때 야곱이 뜻을 하셨어요. 야곱. 왜 그럴까요? 차라리 야곱의 신앙에도 닮아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야곱의 신앙을 닮아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10편 120편 3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3번 정도 읽어드리니까 여러분 개혁으로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내가 헛발 들이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니라고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시고 그늘이 되어 주시니 낮에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에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며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너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네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일은 졸지도 아니하신다.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향한 눈을 떼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그 눈을 돌리지를 못한다는 것이면 너무나 사랑해서. 그래서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무시지도 한눈 팔지도 않고 나를 늘 지켜보고 계시고 항상 보고 계시고 사는 눈을 고정시키고 보고 계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우리를 살아가시고 지켜보시고 바라보시고 하루 종일 그렇게까지 늘 잠시라도 떨어지지 않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하루 중에서. 하나님은 잠시 1분 1초도 눈을 안 뗀다 그랬었는데, 오늘 3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신다. 그리고 4절에도 그랬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잠시도 안 들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와 대화를 할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루 중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상대를 지켜본다는 것이 뭐를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상대를 지켜본다는 것은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서 눈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드라마 같은 사람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렇죠. 젊은 사람들 연애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오면서 뭐 전화하고 또 들어가서 이불속에 들어가가지고 베개 베고 누워 자기 직전까지도 전화기를 통해 들고 있어요. 목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목소리 들으면서 자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졸지 않고 계속 보는 거예요. 우리의 목소리를 듣는 겁니다. 하다못해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찬양에서. 작은 신음소리도.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우리를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하루 중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있으며 얼마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소중한 마음에 눈을 돌리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혹시나 발이 걸릴까 싶어서 지켜보고 계신다는데, 사무엘상 2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이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이 사무엘상 2장 9절 말씀과 오늘 본문 10편 221편 내용과 일치가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원수들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끔,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 힘으로는 이 땅에서 이길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 하루나 중에서 하루에서 하나님 지금도 지키시니 너무나 하나님 이를 부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내 목소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 음성을 단 한 번이라도 들으려고 하였으며, 단 한 번에도 하나님 보고 계시죠? 라는 그런 눈길을 돌려주려고 했냐는 것이죠. 여러분, 짝사랑만큼 서러운 게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은 계속 짝사랑하게 만들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시며 그냥 봤다 이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5절 6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느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그냥 보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시련이나 나의 대적들이나 원수들에게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당장 내가 보이고 인정되는 권력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비록 내 눈에는 확실히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나의 마음에는 확신은 없지만, 그래도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 보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한번 맡겨보시겠습니까?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에요.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본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본다. 그런다면 오늘 시편 122편의 언약의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언약의 말씀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121편 3절에서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잠시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보호하신다 했습니다. 인도하신다 했어요. 지키신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이 실제로 나의 말씀으로 이 언약의 말씀이, 이 언약의 복이, 이 언약의 은총이 전부 다 나의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지만 3절에서 8절 말씀이 온전히 나에게 이루어져서 내가 진짜 평안을 누리고 평탄한 길을 가며, 비록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골고다 언덕길이고 고통과 고난과 죽음의 길일지라도 나는 그 길을 무사히 잘 걸어갈 수 있을까? 3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지만 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이게 될까? 먼저 여러분 1절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1절 말씀이 되어야 돼요. 1절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여러분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은 말씀을 향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은 하늘에 보자 하나님을 향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3절에서 8절에 하나님의 보호하신 것,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에 2절 말씀을 믿고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돼요. 2절 말씀을 믿고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2절 말씀이 뭐랬으면 나의 도움은, 여러분의 도움은 누구입니까? 세상이에요? 사람이에요? 권력이에요? 물질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나 하나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홀로 다스리시는 유일한 신 중의 신이시고 홀로 계신 신이라는 것이에요.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믿으면 그것을 믿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세워지죠?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라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내 눈이 하나님을 향하고 내 믿음이 예수 하나님을 향하고 내가 의지한 대상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 3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배고플 때는 메추라기와 만나로서 목마를 때는 물로서 우리가 필요할 때는 옷과 신발로서 다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될 때에 하나님을 향할 때에 그 하나님의 유일한 나의 보호자라는 걸 믿을 때에 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거기 산 증인이잖아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증거가.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죠? 맞죠? 여러분 인정되죠?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것을 내 자랑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자랑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내 앞을 막을 수 없습니다라고 얼마나 자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있냐는 것이에요.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시편 91편 9절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9절 14절인데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들을
너희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지존자를 너희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자,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9절 말씀을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나의 방패가 되고 성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인정하는 사람들,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9절 말씀이 되는 사람들에게, 9절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리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를 넘어서게끔, 부딪히지 않게끔, 걸려 넘어지지 않게끔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덤벼드는 독사나 사자는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습격을 하죠. 독사나 사자들이 나를 오더라도 내가 발로 누를 것이다. 밟을 것이다.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그가 나를 사랑한 적,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응?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높이 되고 싶죠? 세워지고 싶죠? 존귀한 자가 되고 싶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에 모셔드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지혜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법이 되신다. 능력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나의 원수, 나의 대적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이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헌금을 많이 해라, 뭘 하라, 이게 없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을 안적, 하나님을 거처로 삼은 적, 하나님을 나의 능력으로 삼은 적. 이 말은 하나예요. 하나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 능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패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의 원수가, 나의 대적이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대적 삼겠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하죠. 제가 아까 그랬죠? 내가 그렇게 시련이 있고 내가 정말로 어떻게 견딜지도 모르겠는데 지나오니까 시간이 해결했더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그 당시에 불평을 했든지 뭘 했든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자녀 맞다면 이거 넘어서게 해주세요. 저 그거 기억나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요. 나는 그거를 그냥 너무 힘들어서 내뱉었는데 하나님이 불렀을 뿐인데 지나오니까는 그 순간에도 지켜보고 싶다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14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건지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높이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세우시고 건지시고 높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절대로 고난이나 시련이나 어려움이나 장애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 평탄한 삶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못해서? 아니면은, 우리가 힘이 약해서? 뭐 맞지만은, 이유는 사단이 이 땅을 아직까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주지 않아요. 우리가 평탄한 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게끔 절대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나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사단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눈이 하나님만을 향해야 돼요.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러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성전이 뭐예요? 내 중심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길이 평탄하면서 형통한 길이 되기를 원한다면, 승리의 길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귀는 말씀을 사모하며,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가지리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련의 길을 이길 수 있습니까? 시련을 겪더라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답에 충분한 답이 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오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인도자를 믿고 그 인도자의 손을 잡고 믿음으로써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의 어떤 시련과 환난과 어떤 것이 있더라도 그것이 시련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나에게는 오히려 체력을 기르는 운동이 되는 것이에요. 운동이. 그 시련이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시련이 어렵고 할 때 진짜 포기하고 싶어요. 그냥 포기하고 그냥 다 됐더라 대라 라는 식으로 손 놓고 있을 때에 내가 그렇게 손 놓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일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손 놓고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그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뭘 뜻일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에 이루어지기니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 때라는 게 뭘까요? 내가 힘을 쓰는 때가 아니고 내가 막 움직이는 때가 아니고 내가 막 살아보겠다고 머리 굴리는 그 때가 아니고 될 대로 되라 이제는. 하나님 죽이시니 살이 될 대로 하십시오. 손을 다 놨을 때 그때는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이 둥둥 떠는 겁니다. 그래 죽이려면 죽이라. 힘을 쫙 빼면 물에 둥둥 떠는 거예요. 그때에 구조자가 들어가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위해 본격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칠 때, 내가 살려고 머리 굴릴 때에, 내가 살려고 지푸라기 잡을 때는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놔두는 겁니다. 지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때는 그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해결되었던 건 바로 그것이었어요. 될 대로 되라, 이제 모르겠다. 잠언서 3장 23절 26절에 보면 묵묵히 맡겨진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에 나의 주어진 길로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나의 주어진 길로 알고 그 길로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다. 묵묵히 내 죽었습니다 하고 흘러가는 대로 맡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사람을 내가 이렇게 한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네가 너의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너의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 적 너의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리라. 너의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묵묵히 흘러가는 대로 맡겨놓고 돌부리가 있으면 그냥 있는 거 앞쪽에 넘어가 버리면 되고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그냥 기다려준다는 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평안의 길을 준다. 그리고 우리의 발이 다른 데 걸리지 않게끔 보호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누웠을 적 근심과 걱정으로 날밤 새는 게 아니고 누구처럼 근심과 걱정으로 날밤 새는 게 아니고 평안하고 달콤한 잠을 허락하신다. 그리고 나의 걱정과 염려과 대적과 원수를 해서 절대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신다. 예?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내가 의지하는 분, 내가 맡기는 분, 내가 손을 잡고가 있는 분,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결코 평탄한 상황은 아닐지라도 나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을 하나님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신다. 나의 도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시며 신 중의 신이시며 유일한 나의 보호자이시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분이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승리한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분이, 의지하는 분이, 맡기는 분들이 이 한 주간도 원수가 없고 대적이 없는 형통한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들 작은 것으로 인하여서 혈기내지 마세요. 작은 것으로 해서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대적도 아닌 대적을 향하여서 내가 이겼다고 서로 주먹질하지 마세요. 그런 거 갖다 나만 손해입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 보세요. 믿고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지금 당장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나를 향하여 분명히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써 이 한 주간이 하나님의 도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칭찬 듣는 한 주간, 신나게 춤을 추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